할렐루야, 샤바 샬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 샤반날에 로마서 8장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굉장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믿는 자들의 영적인 세큐리티, 이 안전을 강조를 하면서 획기적인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1절에서 30절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1절부터 39절까지의 9절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승전가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이, 어떤 것들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이미 승리를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 한마디로 이론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같은 적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되는가, 어느 누가 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방어 체제를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32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아끼시는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밑바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세큐리티가 됩니까? 로마서를 뒷받침해주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 사탄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탄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 중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격을 주님께서 막아내시게 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의 영적 세큐리티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나 성경을 보면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주님께서 실족시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적들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에 숨기시고, 그래서 27장 시편 27편입니다. 5절과 6절에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그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도록 높은 바위에 여러분과 저를 우뚝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공격을 사실상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공격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탄의 공격 무기는 공갈, 협박, 요즘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이런 거로 조작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죽으심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다음 이 3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밀 무기, 그 다음에 디펜딩, 이 방패, 이것을 오늘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송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회방 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격하는 이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사탄은 이 계시록을 아주 싫어합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가 하는 이 바탕을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이렇게 방어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격줄로 더블로 보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4대 보호사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처음에 31절 이하에도 했지만은 또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그래서 죽으심, 살아나심, 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와 같은 보호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방어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paid in full.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교포들, 사람들 거의 제 집들이 없죠. 전부 모게지죠. 그런데 모게지를 다 페이드 하는 날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집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영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값을 완전히 싹 갚은 사실을 알 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을 정죄할 아무 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보호책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정죄함을 받으셨다고 강조한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피입니다. 이 예수와의 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면서 정말 이 가스펠, 이 복음의 진수를 아주 조직적으로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디펜딩, 이 보호막을 더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매 샤bat 때마다 토라 포션을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부해 왔던 토라 포션은 후캇하고 율례죠. 율례. 후캇. 이 후캇이란 율례의 토라 포션은 전적으로 메시아닉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이스턴 게이트가 있고 동편에 쫙 보면은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채가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토라 포션 코카트에 보면은요, 이 뱀이 장대에 달려가지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에 레드 페이퍼, 바라두마, 그 다음에 노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또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강력한 메시아닉 토라 포션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토라에 능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예수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또 더블리 또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 강력한 보호막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 할 때 토라 속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토라 이게 이제 법이다, 율법이다 그러지만은 이 토라라는 원뜻은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디렉션을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 네 글자 중에
처음 타브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밥은 못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레이시는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인 헤이는 보라. 뭘 보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라.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토라가 복음이죠. 복음의 이 파운데이션이죠. 아주 기초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죄, 또 이런 모든 내용이 전부 예수와를 향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공부해왔죠. 예수와는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뭐 때문에 되냐면요. 그는 온전하게 흠이 없는 죄 없으신 분이죠. 그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도 영문 밖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진영박이죠. 진영박.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죄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는 얘기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죠.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핀이다. 뿌린 핀이다. 예수와의 강력한 보혈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문, 우리를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파라 아도마, 붉은 암송아지죠. 완성을 이루신 예수와께서는 부활하신 후 붉은 암송아지를 불러 태운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셨고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그곳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또 강조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와의 부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샤반 예배를 드리는 이 영적인 리얼리티, 영적인 사실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제사장,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베드로를 막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지상에 계실 적에도 그를 위하여 간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 사실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사탄의 공격은 이미 말뿐이다. 거짓말이다. 실제가 없습니다. 사탄은.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강력한 무기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하여 사탄을 통하여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또 직장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죠. 환경. 사건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세상과 막 이 도전을 하고 있죠. 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요소인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사건 중심으로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사건까지도 다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5절 이하를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 환경에 처하여 고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보십시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니까 전부 7입니다. 7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통 이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 구속의 사역,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무기가 되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은요,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돌려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 승천하셔서 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가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끈적끈적한 사랑이 오늘 여기에 리스크, 위험 리스크 7개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보십시다. 제일 먼저 환난이죠. 환난. tribulation. 히브리 말하는 자라. 또 헬라 번역을 보면 thripsis. 여기에 보면은요, 이 탈곡기가 있습니다. 이 탈곡기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제 밀이나 보리를 막 이 수확을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탈곡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그러면 이 탈곡기에 돌아가는 뾰족한 것 이런 것들이 이 밀 알갱이를 꽉 쳐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알맹이가 탁 나와가지고 겨나 뭐 이거 전부 없애고 난 뒤에 알곡만 우리가 먹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오는 모든 환경 중에 7개 중에 첫 번째가 환난이죠. 환난. 환난의 뜻이 tribulation, 그 다음에 thripsis, 이 뜻이 탈곡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뒤 옆에서 막 압력을 주고, 그래서 이 pressure, 안으로 그냥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터질 듯한 상태에 오늘 이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압력을 준다 할지라도 앞뒤 옆
막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공고입니다. distress. 히브리 말로는 메추카, 스테노코리아. 그런데 이 환난은 외부적인 압력이죠. 그러나 공고는 내적인 압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안에서 우리를 막 공격하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또 이것이 디스트레스가 나오죠. 그래서 나쁜 소식을 듣고 또 뭐 드라이브 하다가 티켓을 받는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밖에서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간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환난, tribulation, distress, 공고는 정상적.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버린 자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확실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일에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이 위험 리스트가 더 많이 확대돼 가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핍박이죠, 핍박. 마스테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정말 이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막 생명을 내놨죠.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또 이 사자 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야외 이 경기장에 막 사자들을 굶주려 놓고 난 뒤에 풀어놔서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막 물리게 하는 게 얼마나 불같은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핍박 자체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란 말은요, 사람을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막 잡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핍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사역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음식이 없어서 기근 때도 고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기근, famine, 이것도 위험 리스크에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과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이 팬데믹 기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막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음식 값이 올라가고. 제가 어제 그 쇼핑하는 곳에서 처음 알았는데 배추 한 단에 5불이죠. 5불. 배추 한 개. 예.
배추 하나가 5불. 이제 이 세상은요, 이 마지막 현상 중에 음식이 모자라고 기근이 있고 무서운 환란이 임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될 모든 리스크, 환란, 이 리스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미 주어진 특권과 축복인 것을 여기에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섯 번째, 적신. 이것은 의복을 말하죠. 의복.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겪은 사건이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사역을 하다가 굶은 적이 있습니까?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도 자기를 공격하고 또 이방인도 공격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찍이 부르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것이 전부 사도 바울이 겪은 사건입니다. 자기가 겪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7가지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한 10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헐벗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는. 그러나 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가 없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위험. 이 위험이란 말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배를 탔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사역을 하다가 걸어가는데 도둑들이 많았죠.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을 말하죠.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많은 위험,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적들이 많았죠. 위험. 그래서 위험이 8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위험. 이 신약성경의 9가지 위험 중에 오늘 로마서 8장에 1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8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위험을 겪어본 적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험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가지고 고생하고 또 혹은 사라져고 배반했습니까? 추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상당 부분이 정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원래가 스토리가 많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자기가 겪은 그 내용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추적적으로 해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성경의 주얼과 같습니다. 주얼과 같습니다. 그리고 칼도 있죠. 칼. 이건 적들이 막 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검을 가지고 있죠. 검. 이 칼이라는 것은 무기를 말하죠. 요즘은 총알이나 마찬가지 총알.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를 이미 들으신 분도 많이 있지만 지지난주인가요? 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동포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젊은 이제 직장에 가려고 차를 타고 쭉 가서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총알을 쏴가지고 그 총알 때문에 그 어머니도 죽고 그 다음에 임신한 아기도 죽고 그리고 그 남편도 부상당하고 무서운 그 사건이 한 번 있어가지고 이 교포사회에 큰 비혼을 비보의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디스트레스 우리가 굉장히 슬퍼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데는 칼입니다. 칼. 지금은 총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모든 가능성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떨어뜨릴 이 위험 리스트를 이렇게 자세히 열거된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다 겪고 난 뒤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더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승리를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와 사이에 맺어놓은 사랑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뻔했고 또 이 믿음에서 떨어질 위험에 닥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취급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 인용돼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more than we are conqueror. 보통 이기는 거 아니라 초특급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가발 굉장히 힘이 세다는 얘기죠. 매우 세다. 멋지네스. 가발레누 매우도 그냥 힘이 세가지고 이기는데 넉넉하게 넘치게 이겼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론을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나온 7개 뿐만 아니라 10개가 더 나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내가 확신을 소망한다, 기도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한 말을 여기다 강조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디몬을 말합니다. 사탄의 쫄무래기들, 귀신들이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일, 지금 있는 일,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나머지 장래일들,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높음이든지 어떤 기품이든지 다른 아무 피조물, 이 10개를 다 사도 바울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마지막 이 10가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습니다. No condemn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패배당하고 할 때 우리는 육신에 져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다음에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이제 강력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것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부터 이유, 오늘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통하여 정죄함으로부터 자유, 패배로부터 자유, 실망으로부터 자유, 분리로부터 자유를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어려운 사건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7가지 또 10가지 총동원해가지고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마지막 해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한 이 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엮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대적할 자가 없고 또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위험 리스크 또 10가지의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병들어 누워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도라 포션 후카트를 통하여 불뱀이 되시고 노뱀이 되시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나고 치료받은 사건을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의 믿음으로 방패막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많은 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또 식량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어느 곳에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주님의 사역자들이라도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삶의 소생이 되게 하시고 사명의 불같은 열심이 되게 하시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강력한 위로의 안위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과 결론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또 부서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정말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신음소리와 같이 이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이 환경 자체 또 믿는 자 성령의 또 groaning 이 신음소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뜻과 목적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까지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망했지만은 또 한 번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오른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